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로 또한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나를 살아가게 하고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육적인 힘, 육체적인 힘이 밥심에서 나온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하고 먹는 양도 부실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삼시세끼를 잘 균형 있게 먹을 수 있고 폭식을 하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밥심을 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밥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육체적인 힘을 주긴 하지만 이 밥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될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노력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행동하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꿈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끝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과 그 세상의 기준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진정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합니다. 4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인이 고백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시인은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속히 이루셔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제는 실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인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고 그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 어느 순간에 시인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5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목숨의 위협을 받은 위기 같은 심각한 고통스러운 정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구원과 은총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이 위로를 얻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말씀 자체로 그와 약속하신 것 자체로 이미 그가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위로를 넘어서서 그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 그 시인을 살리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회복시킨다는 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게 하시며 마음의 활력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세상에서 능히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또한 고통 중에 이를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로하는 세상의 말 혹은 친구들의 말입니까? 물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따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당장은 성공한 것 같고 그들이 이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며 믿는 이들을 업신 여기게 되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멸시는 견디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들이 조롱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멸시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을 보면 그의 상황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도전을 줄 만한 심각한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타 신앙인들이라면 그 말씀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인이 53절을 보면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인 자신을 조롱해서 시인 자신을 멸시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모습에서 떠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시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이들에 대한 분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그 능력을 잊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52절에서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스스로 위로하였다라고 그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서 단순히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스스로 위로받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사실에서 그 은혜에서 떠나간 자들에게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5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말하고는 나그네 된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인생, 의지할 곳 없는 그 인생, 공고한 인생임을 나타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눕히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지만 세상에서 그를 고난 가운데로 아픔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법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5절에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고백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그리고 손해보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56절 읽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나의 전부, 내가 보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보일 수 있는 전부, 내가 가진 전부가 바로 그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습을 간직한 이들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절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으로, 나의 삶으로, 내가 보여주는 모든 것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말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받은 감격과 그 은혜대로 과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말씀을 품고 하루 이틀이 지나가게 되면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아직 한 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혹시 지난 부활주일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고 있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그 말씀의 감격과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에 오늘 말씀의 고백을 당당하게 적게 된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주의 은혜와 그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나의 능력과 세상의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망이 되어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노교회 소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그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로, 특별히 주의 말씀 가운데로,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했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파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 또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께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이루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